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성경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하지만 헌금 관리는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생명, 주님의 은혜로 얻은 물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의 말씀 따라 잘 지혜롭게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이죠. 은혜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돈이 사용되는 곳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세운 내규와 또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법도 모두 다 준수해야 합니다. 은혜로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물질의 관리, 헌금의 관리를 법대로 하기 위해 첫 번째 원리는 헌금을 권면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라,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라라는 그 권면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직접 가서 모으고 그것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은 디도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헌금을 얻기 위해 신뢰할 만한 일꾼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매우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가 헌금을 받아달라는, 관리해달라는, 모으고 관리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또 다른 형제 한 명을 보내서, 혼자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둘씩 예수께서 파송하셨고, 이 재정을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에도 두 사람을 함께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헌금을 직접 모으고 관리하고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분해서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로부터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하는 일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미리 봉쇄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관리하는 일은 디도가 했지만 24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라고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를 보냈지만, 디도가 헌금을 모으지만 디도가 가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러지는 않은 겁니다. 디도는 기능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분담해서 사역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문제가 재정 문제로 시작합니다. 매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의 발생은 어디냐?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을 때 생깁니다. 교회가 초창기에 적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더라도 인원이 조금만 많아져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일을 분담시켜서 재정을 모으는 일과 집행하는 일, 또 그 재정을 관리하는, 전달하는 일을 분리시켜서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맞는데 그 사람이 또 가족 관계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미리 봉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하지만 돈 관리는 회개
법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은혜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지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 이 시작 자체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특히 돈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기 은사를 따라 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맡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또 재능이 적게 보이는 사람은 또 쓰임받지 못해서 힘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을 효율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일의 봉사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라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몸에 덜 귀히 보여지는 지체들에게도 일이 맡겨짐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몸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신장과 심장과 간과 또 대장과 소장과 눈과 코와 귀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모양이 다르지만 역할이 달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한 몸이 되고 그것이 머리를 통해 통제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몸된 교회가 그 모든 역할을 서로 맡아서 분담해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23절 이유를 보면 고전 23절 이후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고 이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같은 교회에 보낸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경쟁하는, 비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 중요한 겁니다. 단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덜 귀히 보이는 존재를 더 귀하게 여겨라.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아름답게 여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지체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잘 배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은사를 살피고 일을 분담해서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 가운데 서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규모만 유지돼야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아놓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그 전체 수에 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일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200명, 500명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교회 일에 참여하고 잘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소통과 봉사의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관리하는 원리는 헌금 관리는 가장 신실하면서도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게 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이 일에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자기의 대적자들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정 문제까지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매우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재정을 운반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뽑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루 본 겁니다. 디모데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아굴라도 있고 브리스길라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디도는 돈 문제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다 라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디도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사랑이 인정할 만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깨끗하지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면 순수한 동기였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은사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좋은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부분, 양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디도가 아무리 돈 관리를 할 만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쓴다든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오로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기 출애굽 사도행전 6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교회를 다 관장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많았냐면 과부들이 많아서 그 과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런 식사를 살 수 있는 돈을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과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집사 7명을 세워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재정을 관리해서 과부들을 접대하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접대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맡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 재정 관리에 있어 첫 번째는 은사적인 측면이 중요했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에게 맡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헬라파 과부, 즉 디아스포라테다, 이민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이 이 구제사역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박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거죠. 그렇게 사람 일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사정을 알 수 있고 형편을 알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는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회개를 잘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그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을 잘 다루는 은사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재정을 맡아야 합니다. 이 신약의 원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재정만 아니라 행정, 사법까지 다 맡은,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통수권자로서 다스리면서 어떤 지방자치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사도 모세처럼 행정과 재정과 이런 모든 면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양심적이야 한다. 재정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물질에 대해 시험에 잘 빠지지 않을 사람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재정관리로 세워 그 사람이 범죄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의 절반은 그 당사자에게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잘못은 그 사람을 잘못 사온 사람에게 있습니다. 재정관리자.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지만 돈 관리는 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관리자는 그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고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